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성경 855면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니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문길이시라. 무릇 주를 멸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복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많이 힘들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들은 악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되고 평안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는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73편 1절부터 14절 전반부에는 악인이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잘되고 부요한 것에 탄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이 후반부의 분위기는 전반부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까지 겪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의 내면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시 회복되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복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도 시인처럼 절망에서 회복으로, 흔들림에서 신뢰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1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나는 주의 자녀들의 세대를 배반하였으리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품었던 마음을 직접 말로 옮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악을 행하다라는 표현은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많은 악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 생각은 나 자신을 악하게 말하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를, 타인을 악하게 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을 악하게 말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생각들을 생각에서 끝나는 것과 생각한 것들을 내 입으로 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건 다른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입술을 통해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신앙의 고뇌와 골내가 공동체를 해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면의 분투를 속으로 삭히며 하나님 앞에 가져가게 됩니다. 16절은 시인이 1절에서 서술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에 반하는 악인의 형통함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생각하는 것은 큰 고통이지만 시인은 자신 앞에 당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지만 끝내 실패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는 이 세상의 어떠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고민은 인간에게는 짐이 되고 해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17절에는 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악인들의 종말은 종말론적 신앙이 반영된 것으로 아직 일어나진 않았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서, 성전에서 깨닫게 됩니다. 성소는 단순한 장소의 개념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시인은 악인의 현재가 아닌 그들의 끝, 곧 궁극적인 운명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이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성전에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배 속에서 경험해야 할 회복의 순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형편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흔들릴 때 성전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친 그 부분을, 흔들렸던 마음을 회복되는 사랑하는 인천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아멘. 성소에서 깨달음을 얻은 시인은 18절부터 악인의 진짜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고 형통함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18절 말씀을 통해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겨울날 눈이 살짝 내리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길거리에 살얼음이 껴서 미끄러움을 조심해야 합니다. 눈이 수북하게 내리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 저곳은 미끄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살얼음이 진 곳은 얼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은 걷다 보면, 평상시 보폭으로 걷다 보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 미끄러운 곳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춥더라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야 하며 평상시 보폭보다 짧게 걸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그런 미끄러운 곳에 위치에서 서 있다라는 것을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20절에 악인의 형상을 꿈에 비교합니다. 사람이 잠에서 깨었을 때 꿈을 무시한 것 같이 시인에게 악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대상이며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실제가 없는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시인의 내적 상태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에 그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괴로워하며 아파했던 과거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우매무지한 짐승과도 같았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시인의 경험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시인은 자신이 무지한 짐승과도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꼭 붙들어 주셨다고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거나 세상의 번역에 부러워하며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후에는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짧고 얇았는지를 빠르게 느끼게 됩니다. 회개는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뒤따르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회개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부러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말씀 23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함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23절부터 시인의 고백은 놀라운 만큼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시인은 그것을 깨달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24절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의 원어 번역은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아무렇게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우시고 철저한 계획 아래 방책을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혼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통해 시인은 자신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고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갈망을 드러내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기서 분깃은 구약의 유산, 기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몫으로 삼는 자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받은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시인은 모든 인생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와 주를 가까이 하는 자로 분류함으로써 주를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고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시인은 의심과 시기, 혼란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에서 진리를 깨닫고 복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세상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시인과 같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길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세상의 성공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성소에서, 성전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손을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계신 분들 혹은 마음이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시며 반석이시며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소원합니다.